오늘은 나의 과거 상처와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연약, 질고, 상처, 영적 문제, 우리의 또 무능, 가난, 이런 모든 문제, 또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언약을 붙잡아도 희미하게, 정확한 언약이 아닌 희미한 언약, 대강 언약을 붙잡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단, 이 마귀라는 자가.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가 과거 상처에서 또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그 올무죠.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 이 삼중지, 이것을 분명하게 굳게 붙잡을 때 정말로 사단의 올무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정말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우울증이 실제적으로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정말 우울증이 저도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자신이 생각을 하면은, 혼자 밤에 홀로 있으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울증, 과거의 그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맞아, 나는 그랬어, 나는 실패했어, 그래,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야, 이러한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거든요. 엄마는 그러니까 28년인가 20년인가 그 정도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불과 한 3, 4년 정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런 또 시간표가 되었거든요. 끊임없이 아버지 놓고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또 악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못 나가게 되시고, 또 코로나가 끝난 또 이 시기에는 엄마가 또 치매 걸린 지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셨으면 가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엄마가 치매 걸리셔서 또 허리 그쪽도 많이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그거 가지고
또 의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또 정말 심하게 아프면은 걷지도 못할 정도 누워서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연세가 높으시기에 위험하다고 더 나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집에 가면은 지금 뭐 치매 4년 넘었는데 저희 엄마는 사람도 다 알아보고 식사도 조금 안 드시려고 하시다가도 막상 드시면 또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엄마는 무엇을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세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하시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화장실은 그래도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여자로서 또 그런 부끄러움, 수치 그런 것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구원의 확신 계속 심어주고, 저희 엄마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는 정말로 늘 집에 가서 보면은 늘 찬송 또 부르시고 성경 말씀 끊임없이 읽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오로지 정말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던 분이고 그러셨는데, 치매 걸리시고 나서 찬양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찬양이 생각이 안 나니까 못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런 옛날 노래들을 또 이렇게 기억을 해내시더라고요. 치매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거, 그 뼛속 깊이 그런 새겨진 그런 노래들, 가사, 옛날 우리네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노래들은 또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치매의 그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의 것은 거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고 아주 예전에 기억들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려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라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안 되었었는데 어젠가 봐요. 어제 이제 점심 무렵에 이렇게 또 들렀는데 엄마가 이제 혼자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혼자서는 일어나시지 못하는데 앉아 계신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바지 뒤에 뒤춤이죠. 그것을 약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어나시는데 엄마가 예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모든 것을 정말로 너무너무 자상하게 완벽하게 잘해주시는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또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또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또 통할 날이 또 오는 날도 있겠죠. 통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만
계속 끊임없이 복음 알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일상생활 또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 사건들을 복음으로 또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넘어졌거든요. 사단이 자꾸 정죄를 하더라고요. 너 이랬지, 너 이랬지, 너는 어쩔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너는 정말로 실패했어. 너의 인생은 끝났어.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을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데 그게 계속 걸렸었는데 사단은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완전 빠져나오고 해방,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자격을 주신 것,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라도 예전에 속고 또 사단한테 당하고 사단의 통로를 허용했어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영적 싸움 시작하면 되지요. 지나간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사해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쥐구멍이 많았거든요. 쥐가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약을 놓고 쥐약을 놓고 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구멍을 막으니까 쥐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그 통로, 그 길을 막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막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당하고 또 무의식 중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구분도 순식간에 안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숫자로 가령 우리가 최고 100까지 이제 올라갔다. 우리 자신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지금 소통이 내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영적인 상태 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영적인 관계,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정말 모든 사람, 성도들 내지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쳤을 때는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는 정말 그냥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소리? 이런 하루에 한 두세 마디 정도밖에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로 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듯이 이렇게 되어지 기도로 저는 소통을 하는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또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혹시 자녀나 또 주위 사람들 또 지인들과 소통이 안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그 외향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달라고 이웃 사람한테 그런 말을 제가 못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하지요? 좀 약간은 그 남한테 구차한 소리? 그런 소리는 정말 못하거든요. 예전에 저기 제가 30대 초반에 동네에 그 슈퍼라고 하죠. 슈퍼가 있는데 조그만 이제 슈퍼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 그 외상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카드가 없었잖아요. 현금만 이렇게 사용하던 그때였는데 저는 없으면 안 먹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런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빌리고 외상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진짜 하기 싫고 이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상.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신용 그 체크 카드가 이제 처음 이렇게 그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 막 이렇게 처음에 붐이 일어나면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동료들이 카드로 막 긁고 그랬는데 이제 월급날 월급 타면은 카드 메꾸기 바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저는 카드를 전혀 안 썼거든요 그때. 근데 체크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는 카드는 빚이라는 생각 또 왜 그게 또 신용카드는 그 다음 달에 또 그게 한 달 밀려가지고 그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부담도 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신용카드를 뭐 사용하면은 뭐 할인 혜택도 받고 뭐 또 그런 혜택이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카드 시대니까 또 현금을 그렇게 거의 카드가 어디든지 또 허용이 되고 또 카드 하나 있으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체크카드로 그 뭐죠? 체크카드로 모든 교통 그런 것도 결제가 되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교통비도 결제가 되고 택시비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택시비는 그 교통카드로만 그게 결제가 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체크카드를 얼마 전에 이렇게 택시를 이제 모처럼 탔는데 그 물어보니까 기사님한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정말 알아야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 사단에서 과거의 상처 또 아픔 실패했다는 그런 것들에게서 정말로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인지를 하고 또 해방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잠깐 또 속았다 할지라도 속았다 하는 그 순간 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나는 실패했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러한 생각들 거기에 머물면은
더 이상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상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고 매일 정말 그 자리 어떠한 그 자리에만 늘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축복 또 그 권세는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또 마음껏 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것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또 비교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통로, 우리의 상처, 과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요인들, 그런 것이 정말로 실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나의 사람마다 다 영적인 상태가 있고 영적인 그런 또 아픔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을 것이며 남들에게 내놓지 못할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의 그런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거 또 후회하는 그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들 후회하는 그런 것들 정말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사단에게 정말 쓰임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만 전도, 선교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그 발판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정말로 일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정말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느 순간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하실 건데 그렇다고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절대 교만할 이유도 없고 흥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거기에서 많이 속았거든요. 기도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속더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그리고 누구도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저주에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막 분열되고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할 때 정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리라 믿습니다. 종교는 왜 우리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1000번 그 절을 해야 되고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것이 종교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알기를 그리스도 알기를 말씀 정확한 언약 알기를 또 그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정말로 사단의 모든 통로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또 막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날마다 승리의 확신 또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날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할렐루야 정말로 부르며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고 또 내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21년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또 시도를 했고 또 아들아이가 또 컴퓨터 그런 쪽으로 방송 쪽으로는 또 관심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어쨌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 방송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저의 문제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불신자였을 때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모든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런 것들이 힘이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유튜브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이제 미약하고 아직은 초기이지만 저와 같은 실패를 하지 마시라고 저와 같이 사단에게 세상의 법에서 속지 마시라고 이런 것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로 수익 창출 이런 목적은 정말 1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저는 아무 바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지금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내가 취미로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또 매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의 방송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모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며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모든 복잡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 실타래가 수만 갈래 엉켜있는 그런 기분 그런 저의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는 거, 그것만이 그 길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그 나누기 할 때 왜 딱 떨어지는 기분, 0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 그 개운하고 쌈박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족하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은 거구나. 다니엘이 또 사자굴 속에 정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임금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또 고기를 먹어야지 되는데 야채를 채소만 먹어도 더 건강하다는 거를 증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값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정말로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아도 정말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뭐 욕심, 동기, 그런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접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정말 모든 동기도 사라지고 정말 욕심, 또 욕심을 내고 또 현실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감사를 회복하는 것, 구원의 감사,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그 뭐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통만,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비록 지금 현실의 문제, 또 내게 남아있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복음이 커지면, 내 안에서 복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도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내게 정말 무한한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정말로 그 들뜨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빛의 경제, 정말로 끊임없는 그 경제가 필요한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만나서 차 한 잔을 하더라도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도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빛의 경제, 그 이삭이 샘의 근원을 발견한 것처럼 끊임없는 그런 빛의 경제, 정말로 어떤 누구를, 사람을 살리는 거, 또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모든, 특별히 또 나와 같은 그런 영적 문제, 나와 같은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빛의 경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끊임없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빛의 경제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의 경제를 무한대로 주신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욥처럼 욥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도
사단이 물론 개입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또 시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도 욥은 정말로 그 욥의 부인의 말에 또 현혹되지 않고 또 사단에게 또 속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로 가져가신 것 그거보다 2배로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빛의 경제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주셔도 정말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들뜨지 않겠다. 지금 시간표에는 그런 생각이 지금 생각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인가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집 그 미션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집 미션홈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또 밥을 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와서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이게 2, 3년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먹고 자고 물론 집이 필요하지만 장막이 필요하지만 정말 미션홈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그런 공간으로 정말로 쓰임받기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또 이사를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근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만큼 간절하게 정말로 무시로 집중 기도해서 어느 만큼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리라 믿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